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조엘 비키 박사님의 강연 교만의 위험, 발췌문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이 자료가 비키 박사님 영혼을 뜨겁게 달구는 여러 부담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펼쳐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개인적인 어떤 선결을 위한 씨름에서 시작해서 뭐랄까 전 세계를 향한 사역 확장, 또 사회 문제까지 다루고 있죠. 네, 그의 다양한 열정들이 어떻게 하나의 신앙 여정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의 미션이라고 할까요? 이건 비키 박사님의 개인적인 성찰과 부담감들을 특히 이제 신학교 청중이신 여러분께 좀 익숙할 그 고백적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해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도르트 신조 같은 그런 역사적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적 틀 안에서 보는 거죠. 네. 그의 목소리를 따라서 개인적 경건, 독서, 또 하나님 경외, 선교, 신학교육, 그리고 사회 참여 이런 주제들을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비키 박사님은 청교도 연구나 실천신학 분야에서는 워낙 잘 알려진 분이시죠. 이 강연 내용이 그분의 신앙 여정과 사역의 핵심 동력이 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개인의 성결 그리고 삶 전체의 신앙을 적용하려는 그 깊은 고민은 개혁주의 전통, 특히 역사적 신앙 고백을 따르는 분들에게는 참 중요하게 와닿는 가치일 겁니다. 비키 박사님은 강연 시작부터 교만이라는 죄의 심각성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셔요. 그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요. 네,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치열하게 다뤘는지 상기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듣는 이들에게 좀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서 교만 때문에 슬퍼하거나 금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대부분은 마땅히 가져야 할 겸손함에서 너무 멀리 와 있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뼈아픈 지적이죠. 네, 청교도들의 일화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이게 정말 인상적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만을 양파에 비유했잖아요. 한 겹 벗기면 또 다른 교만이 나온다. 네, 그렇죠. 끝이 없는 싸움이라는 거죠. 휴 마틴은 설교 칭찬에 기뻐한 자기 자신을 미워했고 코튼 매더는 교만을 이기려고 금식의 날을 가졌다고 일기에 적었고요. 존 버년 일러는 정말 유명하죠. 설교 후에 어떤 분이 칭찬하니까 악마가 이미 내게 말해주었다고 답했다는 거. 이야, 정말 대다른 자기인식 아닙니까? 그 치열함이 느껴져요. 그렇죠. 이 예화들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청교도 경건의 핵심을 보여주는 어떤 창과 같은 거예요. 이분들의 깊은 자기 성찰과 교만과의 싸움. 이게 개혁주의 신학이 강조하는 성화,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평생의 과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거든요. 성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의 영성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에 머문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금식, 일기 쓰기, 끊임없는 자기 점검 같은 아주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실천적인 영성. 맞습니다. 비키 박사님이 현대 신자들이 이런 영적 치열함에서 좀 멀어졌다고 안타까워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신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전투였던 거죠. 그렇군요. 개인적 경건의 문제를 넘어서 비키 박사님은 이제 영혼을 향한 시선으로 우리를 좀 이끄시는 것 같아요. 손주를 기다리면서 영혼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개인적인 고백을 나누시는데요. 나와 관련된 모든 것, 내가 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영원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말에서 그분의 삶의 방향이 딱 드러나죠. 네, 영원한 가치를 붙들려는 열망, 일시적인 세상의 것들보다는요. 그렇죠. 그는 특히 글쓰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하셨고요. 또 책, 그중에서도 청교도 서적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 중 하나였다고 고백합니다.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독서. 네. 그래서 늘 청교도 서적 한 권은 손에서 놓치려고 노력한다고 하시죠. 책을 통한 지적, 영적 성장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원의 관점, 그 라틴어로는 서브스페시에 에이터니타티스라고 하죠. 이 개념이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현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을 영원에 비달해서 평가하고 결정하려는 태도거든요. 현재를 영혼의 관점에서 사는 것. 네. 개혁주의 전통, 특히 청교도들은 시간의 유한함과 영원의 무한함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려고 했던 거죠.
비키 박사님이 청교도 독서를 강조하시는 것도 바로 이 영원한 관점을 배우고 내면화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일 겁니다. 이 영원한 관점은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함, The Fear of God 이라는 주제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비키 박사님은 이 주제가 요즘 자신의 영혼을 불태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아, 강렬한 표현이네요. 네, 존 버년 연구를 마치시고 다음 컨퍼런스 주제로도 다룰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존 브라운의 정의를 인용하시는데 이거 정말 곱씹어 볼 만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사람들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미소를, 사람들의 비난보다 하나님의 책망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와, 정말 명확한 정의네요. 이게 개혁주의 신학에서 구분하는 두려움의 종류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벌받을까 봐 무서워하는 노예적인 두려움, servile fear가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녀적인 경외심, filial fear인 거죠. 노예적 두려움과 자녀적 경외심, 그 구분이군요. 네, 이게 바로 청교도들이 추구했던 경건의 핵심 동력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한 열망. 이게 비키 박사님이 강조하시는 하나님 경외의 본질이고 또 그분의 사역의 동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분의 열정은 이런 개인적인 경건과 연구를 넘어서 이제 전 세계를 향한 사역으로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서 번역하고 보급하는 일에 대한 부담감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자라셨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 들었어요. 아프리카 목회자들의 상황 같은 거요. 네. 아프리카 목회자 10만 명 서재에 책이 평균 9권뿐이라는 통계, 또 남미 같은 곳에서 개혁주의 서적에 대한 갈증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에 좀 안타까움을 느끼신다고 해요. 정말 필요한 사역이죠. 그래서 리포메이션 헤리티지 북스 출판사를 통해서 스페인어 출판부를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폴 워셔 같은 분들과 협력해서 스페인어권의 양질의 신학서적을 보급하려는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폴 워셔 목사님과도요? 네. 그리고 그국이 강조하시는 점이 그냥 책만 보내는 게 아니라 외국 독자들이 실제로 그 책들을 읽고 나누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영어권 독자들보다 더 깊이 책을 통해 유익을 얻는 것 같다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그건 정말 보람있겠네요. 그렇죠. 또 하나, 그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퍼킨스 있잖아요. 네, 퍼킨스 중요하죠. 그분의 전집 출판 프로젝트에 대한 흥분도 대단하세요. 퍼킨스 글들이 강조하는 거룩함의 증진이라는 주제가 오늘날 교회에 정말 필요하다고 믿으시는 거죠. 이렇게 역사적 개혁주의, 특히 청교도 신학의 보화를 발굴해서 전 세계와 나누려는 열정이 정말 뜨거우신 것 같아요. 번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종교개혁 자체가 사실 번역된 성경과 개혁자들의 저술을 통해 가능했던 거니까요. 맞네요. 종교개혁의 동력이었군요. 네, 비키 박사님의 노력은 이런 역사적 맥락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건전한 신앙 문헌을 통해서 목회자나 평신도 모두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신앙에 성숙하도록 돕는 것. 이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개혁주의 기본 원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또 체계적인 신학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전통에서 문서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아주 핵심적인 방법 중 하나로 여겨져 왔고요. 그렇군요. 문서 사역과 더불어서 비키 박사님의 또 다른 중요한 부담감은 바로 신학 교육인 것 같아요. 특히 자신의 모교 신학교에서 박사, PhD 과정 개발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것도 들었어요. 해외 졸업생들 요청 때문이었다고요? 네, 맞아요. 여러 나라에서 사역하는 졸업생들이 자신들이 속한 기관에 좀 자유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학생들에게 일관된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대요.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했군요. 네, 처음에는 좀 망설였지만 결국 미래의 신학교 총장이나 교수가 될 지도자들을 개혁주의 신학으로 깊이 훈련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확신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후기, 종교개혁 연구, 성경 연구, 그리고 특히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설교학 박사과정을 계획하고 계세요. 설교학이요? 네, 미국 내 대부분의 설교학 박사과정이 신학적으로 너무 자유주의적이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설교자를 길러낼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고 역설하십니다.
와, 이건 단순히 학위 프로그램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네요.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인데요. 그렇죠. 네, 지도자 한 사람을 제대로 훈련시키면 그 사람이 속한 기관 전체, 나아가 한 국가의 신학적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이건 교회를 위한 견고하고 신실한 지도력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개혁주의적 가치와 정말 딱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같은 경우만 봐도 말씀 선포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을 위한 목회자의 자질과 준비를 엄청 강조하거든요. 비키 박사님의 계획은 바로 이런 전통 위에서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다음 세대 지도자 양성. 이게 또 비키 박사님의 열정이 우리 시대에 좀 첨예한 사회적 문제와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특히 동성애 문제와 더불어서 낙태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기도하고 글을 써오셨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처음으로 낙태 클리닉 앞에서 기도했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셨어요. 이 부분은 사실 좀 민감한 주제라서요. 저희는 비키 박사님의 경험과 그분이 출처에서 밝히신 관점을 전달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저희가 어떤 입장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경험과 동기를 전달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분이 아내와 함께 그랜드 래피즈의 한 낙태 클리닉 건물 앞에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처음에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동시에 가야 한다는 강한 이끌림을 느끼셨다고 해요. 거기서 두 번의 인상적인 만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지나가던 여성이 낙태는 아기를 구하는 것이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좀 충격을 받으신 일이고요. 아이고. 그리고 잠시 후에 한 젊은 여성이 차에서 내려서 그분께 다가와 왜 여기서 기도하느냐고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그 여성은 2주 전에 거기서 낙태를 했고 비키 박사님이 자신을 모욕하고 죄책감을 주려고 한다고 막 비난했다는 거예요. 아, 굉장히 격앙된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비키 박사님의 반응이 중요해요. 비난 대신에 사랑과 슬픔을 표현하면서 아기를 잃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고 또 아내분은 입양이라는 다른 선택지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바로 옆 건물에 오메가 하우스라는 곳이 있었다고 해요. 있다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비키 박사님은 기독교적인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낙태는 그분의 일을 거스르는 것이며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믿음을 나누셨다고 해요. 네. 놀랍게도 한 7분 정도 대화를 했는데 그 여성의 태도가 바뀌어서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면서 감사를 표하고 떠났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옆 건물 오메가 하우스 사람들의 노력으로 약 40명의 아기가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도 덧붙이셨어요. 네, 이건 비키 박사님 개인에게는 정말 강렬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 역할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분의 행동이나 신념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출처에 나타난 그분의 동기와 해석을 전달하는 거죠. 그분의 동기는 명백히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해석하시는 거고요. 비키 박사님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 내 5,800만 건 이상의 낙태는 거대한 죄악이고 여기에 맞서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종교개혁과 부흥이 필요하다고 외치시는 이유 중 하나인 거죠. 이것은 출처에 나타난 비키 박사님의 시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비키 박사님의 강연 발췌물을 통해서 그분의 영혼을 불태우는 여러 부담감들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내면의 교만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시작해서 영혼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요성, 또 개혁주의, 특히 청교도 문헌의 영적인 힘에 대한 확신, 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신학 교육과 전 세계를 향한 문서 선교의 열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은 신념에 따라서 논쟁적인 사회 문제에 직접 참여하는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정말 강렬함과 확신, 그리고 영원한 영향력을 갈망하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점은요. 비키 박사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다양한 부담감들 있잖아요. 개인적 성결, 문서 사역, 신학 교육, 사회 참여. 이게 서로 막 분리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오히려 이것들은 신앙이 삶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개인, 교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개혁주의 세계관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측면들이라는 거죠. 개인의 경건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세상 전체에 대한 책임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분의 삶이 바로 이 통합적인 신앙의 한 예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비키 박사님은 영혼 속에서 불타오르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의 경험과 열정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신학생, 목회자, 그리고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진정으로 불타오르는 신념은 무엇이며 그것은 여러분의 학업과 사역,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빚어가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